오늘 제목은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는 바울 사도를 의미합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여기에 너희 마음이라 하면 고린도 교회, 이 신약 교회 중에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나와 너희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마음에 힘이 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삼총사,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삼총사,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났어요. 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너가 하면 뭐든지 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났어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 목회자의 마음이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이방과 우상이 교회에 침투함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힘이 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백신도 많은 분들이 또 접종을 했고 하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마이크를 쓰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마스크는 그대로 착용을 하시고 2차 접종이 된 분도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접종 가지고는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다니까 마스크를 꼭 끼시고 아멘을 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 육신적으로도 참 이 마음의 힘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에 특별히 힘을 빼앗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난 수요일도 정부에서 우리 교회 단속을 나오겠다, 점검을 나오겠다 통보가 온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점검을 나와?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위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점검하시면 하시지 무슨 인간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항의를 했더니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안 나왔어요. 감사한 일인데,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찬양 특송을 한 거예요. 예? 찬양대는 운영하지 마라. 연습은 하지 마라. 소모임 하지 마라. 식당 운영하지 마라.
평소에 모이지 마라. 이 세부사항이 얼마나 상세하게, 이야,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아는가. 찬송 부를 때 큰 소리 하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영적으로 힘 빼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껴서니까 힘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힘차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세상으로 빼앗깁니다. 빼앗겨.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팀이 발표한 2021년, 금년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울분이 막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사회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울분에 차 있냐. 울분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0명 중에 6명은 울분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60명은 울분에 차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울분의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울분이 차 있어요? 라고 설문조사했더니 부정부패. 이 말은 힘이 있으면 내 자식은 뭘 해도 되고 말이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되고. 이런 게 울분이라. 두 번째는 경제 실패.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 네 번째는 집값이 하늘치솟 올라간다. 또 이제 일반 중년, 노년들은 세금이 폭탄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공시시가를 연차별로, 뭐 2년지 3년지 모르지만 연차별로 9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상향 조정 공시시가 올라가면 안 좋냐? 여러분 좋습니까? 내가 사는 집에 그대로 사는데 매매가 공시시가 90%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시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0에서 50으로 보십시다. 50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시가가 또 10% 올라가 60이 돼, 70이 돼, 80이 되면 세금이 90%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사는 집은 기도는데 세금 많이 내니까 이게 이제 울분이 차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종교활동, 신앙활동, 예배 드리는 것은 자유로워야 돼요. 공산주의가 아니면 예배는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코로나를 빌미로 지금 통제를 받다 보니까 교회마다 말은 못하고 숨 죽이고, 이걸 어기니까 교회를 폐쇄해가지고 예배를 2주간 못 드리면 되는데 확진자가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업하는데 확진자가 나왔다 2주간 쉬는 데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방역을 하고 다 오픈을 하는데 교회는 2주간을 오픈을 못하게 해요. 지금도 이웃 교회가 그래서 2주간을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폐쇄 명령을 갖다 붙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없어. 2주간이면 2주간 날짜 될 때에 종료된다는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남 목사님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작년 12월에 폐쇄를 했어요. 아직까지 오픈이 안 돼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힘을 빼는 소리, 힘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힘이 솟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마음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근거.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한데 쉬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략 하는 말이 야야 숙제해라, 공부해라. 아이가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어. 한 10분 후에 부모가 가봤더니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 졸고 있으면 공부하라니까 막 졸고 있다고 뭐 혼냅니까? 아이고 피곤하면 쉬라. 이런 부모가 많아요.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 상관이 이래 지나가다가 태도를 봐요. 자세를 본다니까. 그런데 열심히 주어진 일 그 이상으로 하는가 하면 의자 앉아서 뒤에 기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 모습 보는 상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다가 보면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둑놈을 잡은 적이 있다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새벽을 준비하다가 엎드려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라.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누워서 누가 내 위에 뭐 지나가듯이 얼른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이 도둑이 놀래가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갔지. 따라가니까 2단 옆차기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3단 옆차기 여기 있다. 3단 한번 맛봐라. 했더니 또 도망가더라고. 도망가다가 장독을 밟고 장독을 벅석 깨고 넘어가는데 뒤에 허리띠를 내가 잡았어요. 잡았더니 여러분, 도둑들은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호주머니 수술하는 메스 이런 거 있죠. 꺼내가지고 뒤로 탁 쳤는데 그 순간을 몰랐으면 아마 내 오른쪽 손이 없을 거예요. 지금 네 순발력만큼 나도 순발력 있다. 딱 피하는데 엄지손가락에서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둑을 잡아서 경찰서 넘겼는데 별이 7개. 별 7개 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런데 이 도둑을 잡고 나니까 몇 가지가 해결됐냐? 12가지, 13가지가 미제 사건이 해결된 거예요. 물어봅니다. 제가 이 도둑을 어떻게 잡았을까? 대답해 보시오. 그렇죠. 깨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요 사이는 생활비를 전부 이제 이 송금, 바로 이제 온라인 송금해 버리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어. 이 도둑은요, 돈 냄새를 희한하게 합니다. 생활비 받아가지고 딱 옷장 위에 넣어놨는데 빼앗길 뻔했다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지 공산주의가 오는지 주체 사상이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깨어 있어야 안다니까. 졸고 있으면 몰라요. 예수님 때도
다윗 왕국은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에게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신앙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하고 외식의 탈을 선 가짜 종교인들에게 다 뺏겼어요. 뭘? 믿음, 신앙을 다 뺏겼다니까. 거기다가 다윗 왕국이 무너진 줄은 모르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니까 헤롯이 천사인 줄 알고, 예?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게 도둑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왜 모릅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지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 침투해 오는데 젊은이들이 목사님 동성애 금지시키면 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설교는 안 하이소. 물어봅니다. 목사가 젊은이 얘기 듣고 설교를 안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젊은이들 떠날까 봐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말씀, 복, 축복, 잘 되는 거, 이런 말씀도 많은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리의 탈을 서면 교회는 이리에게 먹히게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력자들, 하늘을 주관하는 악의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정치적으로 찾아와요. 사탄이 경제를 가지고 찾아온다니까. 돈 얘기를 하면 교인도 껍벅 죽어. 눈이 벌 뜬다니까. 사탄이 그렇게 찾아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사와 권세는 정치계와 우리 사회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그 방법 채널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마음에 힘이 나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깔짝깔짝하면서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저렇게 힘을 빼고 교회도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을 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성도들의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굳게 서야. 어디에 굳게 서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모래 위에 제 아무리 굳게 서 보세요. 되는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적강 넘어집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남자는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이 말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기에 남자답게라는 말은 힘의 상징을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강건하거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바깥에 보기는 강건한데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나는 평생 병원 한번 안 가봤는데, 이러다가 여러분 병원에 또 가서 진찰을 보니까 위암입니다. 간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 건강의 눈도 필요해요. 건강의 눈도. 이상신하고 오면 즉각 건강의 신호가 왔구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찬송할 때다, 예배 드릴 때다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다음 주 새벽기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봐야 깨어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설교를 안 들어.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설 수가 없어.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코로나 중이지만 제가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 사람 말씀 들으면. 목사님 성경 1독을 했습니다. 2독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거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 이겼다. 여기에 사자는 짐승의 왕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깃발에 보면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항상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유다 지파 사자 짐승의 왕.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뽑고 뽑히고 또 뽑아서 서신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매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짐승이랍니다. 여러분이 KTX를 타보셨지요? KTX 속도가 얼마냐? 300km 달립니다. 그런데 이 매 속도가 빨리 이 목표물을 발견하고 날아 내려오는데 300km 달린대요. 얼마나 빠른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매 300km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소집한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따라왔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거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메론 물가에서 시험해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옆에 사방에 어떻게 되든지 물 마시는데 도취된 사람, 반대로 물을 마실 때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 개가 물을 먹을 때요 절대로 물에만 집중 안 합니다. 주위에 공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악어가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물을 마실 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손으로 탁 움켜쥐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 물 먹는데 허겁지겁한 사람 돌려보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를 만드셨습니다.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인의 전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는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 백성들은 미련하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두시지 거기 가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왜 이 홍해에서 수정시키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 믿음으로 갈라졌지. 교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도요, 다수결하다가 교회가 사탄의 올무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 말을 여러분 듣겠어요? 두 사람 말을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다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10지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왜 죽었을까요?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사탄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자기 혼자 죽는 게 싫은 거예요. 내 혼자 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가 됐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긍정의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은 안 믿음의 말입니다. 거짓말은 안 믿음의 말이에요. 진실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마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믿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그대로가 어떤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하는 것 보면 힘이 저절로 나요. 사랑이 아니면 힘을 빼앗아갑니다.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나라 일도, 개인의 일도, 신앙의 일도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바나의 집에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서대바나는 결실의 첫 열매입니다. 구제 연보에 앞장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과 대접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대접이 구제가 된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안 돼.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천사 보는 듯 합니다. 천사 보는 듯 해. 사랑의 사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저분은 보니까 천사 같다. 저분의 믿음을 보니까 천사 같다. 네 번째,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힘이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막 힘이 나고 시원하셨고, 바울 사도가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에 힘이 난 것은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 새 힘이 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준비 안 됐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예.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준비됐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마음에 힘이 나게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맡긴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힘이 나게 한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에요.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이걸 혼돈하는 주석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 충신이. 한 것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온전히 이루는 게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충성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